때가 한밤에 또 어디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위만 바라보고 걸어가요. 위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뭐 강을 건널 수도 있고, 한밤중에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건너기도 하고, 이런 아주 진리의 벌을 쫓기 위해서 그 구도자의 자세가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위만 바라보고 밤에 걷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런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방박사의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이들은 왜 찾아왔냐면은 와갖고 뭐 한 자리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경배만 하기 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경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그냥 순수하게 예물로 드리기만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잘 알죠?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쫓을 때, 하나님을 쫓을 때 아주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참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원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해요. 그런 신앙이 우선적으로 될 때 거기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부와 세상의 축복까지도 다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왕에게서 나온 동방박사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는 9절에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 중에요 이렇게 큰 기쁨의 모습을 표현한 논대가 없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과 첫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다가 정말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때 그 기쁨, 여러분이 아마 이걸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진리를 찾은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 10여 년간 오직 이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을 의지해서 진리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는 절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도 또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로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이 헤로당은요, 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그 막 가족들을, 아들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이런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참 세상의 부귀공명에 뜻을 둘 때는 이렇게 그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모습을 헤로당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떤 영적 무지가 있었느냐? 사실 이 헤로당이 죽이려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굴 위해서 왔어요, 사실? 이 헤로당을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헤로당도 뭐예요? 그 구원의 대상 중에 하나죠. 바로 그분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오셔서 헤로당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구원자를 뭐예요? 메시아를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헤로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 바울 선서 가이드 잠깐 보죠. 바울 선서 가이드 보면은 66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도가 나오죠. 예수님의 유년기. 자,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나사렛이라는, 원래 나사렛에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호적을 다 등록하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쫓아서 원래 고향이 호적지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갖고는 베들레헴 그 여관에 잘 데가 없어서 여관에 어디요? 말구육관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죠. 탄생했을 때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도피했어요? 애굽으로 피난했죠. 2번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살고 있던 동네 나사렛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유년기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공소 원래 목공일을 요셉이 왔기 때문에 목공일을 예수님도 같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할례를 위해서 또는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탄생을 했어요? 6개월 먼저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원래 수태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엘리사벳에게 수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하고 6개월 먼저 탄생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대 광야에 나와서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뒷기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예비하는, 미리 준비시키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큰 겸손을 볼 수가 있죠. 자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스피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례요한의 4절에 보니까 뭘 입었어요? 약대터로,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뭘 줬습니까? 물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아니, 웬 사람이 나타나갖고는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느냐? 막 이러면서 쫓아왔는데,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게 7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것 중에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알곡과 축정이를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서 모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은 11절 거기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다. 즉 능력과 권능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소경도 눈을 뜨게 하며 이러한 능력 역사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니까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요단강으로 왔고 요한에게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죠.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약간. 왜냐면은 어떻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당하죠. 위치적으로 볼 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죠. 즉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동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동역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위로입니다. 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헐벗고 그저 맥투기나 먹고 그 추운 벌판에서 혼자 그저 그냥 누가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물세례 주고 있는 것을, 물세례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는 그 위대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예요? 그동안에 그 남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걸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겠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물세례를 받는구나. 나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이 벌써 행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침례에 대한 무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성례전은 우리가 침례와 또 하나 뭐 있죠? 성례전이 침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하여서 꼭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같이 나타나셔서 아주 찬란한 예수님에 대한 대관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대관식이 있은 후에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떤 한 분이 늘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때때로는 일주일도 하고 가시고 어떤 데 20일도 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늘 금식 기도하고 가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시골에 사시는 그러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목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기도원에 계시는 목사님을 좀 초청해서 좀 장례 예배를 좀 봐달라. 그래서 갔더니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은 그분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일기장을 딱 들춰보니까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이 일생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16번이나 했대요. 16번. 그러니 그분은 뭐 요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40일 금식 기도 뭐 몇 번 했어 막 해갖고 막 이것을 하나에 자기 이생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은밀하게 자기가 이렇게 40일 동안 그러니 금식 기도를 하면서 16번이나 하면서도 전혀 표가 안 나게 돌아가셨을 때 일기장을 봐서야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나라에 있더라네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40일간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여러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란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년간 아라비아에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이 모세도 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40년간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러한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떤 세 가지 시험을 받았냐면,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이런 물질적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거룩한 성이면 예루살렘이겠죠. 성에 데려가서는 성전에 꼭대기에 올려놓고 나서는 뛰어내리라. 그리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 즉 천사가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친 걸 보시고, 세 번째는 마귀가 높은 산에 보여갖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갖고 경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마귀한테 유혹당할 때, 그때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와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자,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또 뭐예요? 보암직도 하나, 볼만하다, 이게 볼만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는 뭐가 되겠어요? 안목의 정욕.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는 이생의 자랑. 즉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의 첫 출발을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시험을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인간들이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은밀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즉 주의하지 않고서는 잘못하면은 이 생에 자랑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뭐가 그러냐? 바로 2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은밀한 구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은밀한 구제.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은밀한 금식. 그래서 구제할 때도 막 나팔을 불어가면서 막 동네북을 치고, 또 라면 몇 상자 갖다 주고 나서는 고아원 애들 그냥 또 불러내가지고 그 추운데 밖에 내겨놓고 사진 잘 안 찍혔으니까 또 다시 찍는다고 해가면서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막 남 들으라고 보이려고 너무나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은밀하게 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이나 거리에게 사는 것 같이 너에게 나팔을 불지 마라. 즉 사람에게 영광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2절 뒷부분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상을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안 준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칭찬받으려고 한 것들은 하나님이 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것, 그러한 구제,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자기가. 근데 나 40일 금식 기도 했어 막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경력 쌓는데 그런 의도로서 얘기한다든가. 물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더 금식의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막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나온다. 이런 것은 벌써 자기 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기도할 때는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도 좀 이렇게 아주 정결하게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쉽게 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횡설수설하는 듯한 그런 기도, 또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기도들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연설할 때 또 몇 마디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습관적같이 그런 용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또 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할 말, 그 다음 말 하기 위해서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좀 생각하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경외함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기도하면서 그냥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중언부언에 속한데, 그러므로 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 기도에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 이게 중언부언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 또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을 들지 말라. 참 우리의 연약을 늘 통분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그리고는 늘 기도를 끝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서 끝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또 반복하기를 15절에 그 중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라. 이걸 왜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오, 이거 왜 비슷한 말을 꼭 반복했느냐? 요 말만, 이 말만. 다른 기도는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실천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만 받기를 바라는 이것이 가장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는 우리가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저 드랩툴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높이 아름답게 하시고, 또 다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으며 예수 믿고 나온 우리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겠느냐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33절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줍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일용할 삶, 즉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삶이죠. 일용할 삶. 성경대학은 지하에서 합니다. 자, 그다음에 7장에서는 그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얘기하는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마라. 지금 네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만 바라보느냐,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지금 핵심적인 말이죠. 네가 대접받으려면 그만큼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 할 때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이 아버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신앙.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책임져 주시며 나의 일생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늘 사랑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아버지여,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야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영생의 문이요, 그 다음 이 넓은 문은 바로 이 사망의 문이죠. 사탄의 인도를 받는 사망의 문인데,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중에 그 안에서도 또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지내다가 평범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한 걸음 나가서 그래 내가 봉사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봉사를 한대 봐요. 그럼 벌써 그분은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내가 이번에 구역장을 맡아보자, 조장을 해보자 하면서 벌써 직분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면 벌써 또 늘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학교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래서 야, 저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맨 신학생만 보여. 맨 신학생이에요. 맨 신학생. 저 와보니까는 이게 넓은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그래, 신앙할 때에 이렇게만 신앙할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의 종이 되겠다. 참된 주의 종. 응? 정말 목숨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정말 지조 있는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어? 이렇게 점점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성도의 길을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좁은 문을 향해서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길이 정말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권능도 행했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자, 그러면 그것만 갖고서 참된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볼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참된 종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빙자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선지자를 가리킨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참된 선지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특히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열매, 좋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참된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횡행합니다. 이런 남녀호랑교? 남녀호랑교 같은 데 보면은 어느 곳에 저기 어디야? 응암동인가 어딘가 거기 남녀호랑교가 하나 있는데 소문에 들리기는 거기에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대요. 어? 근데 병 고치면 뭐예요? 병 고치면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라. 참된 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 자가 참된 그러한 이 지혜로운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어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홍과 영광한 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정말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섬기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장을 보니까 이 문둥병자를 고침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문둥병자, 소경, 그 다음에 한편 손 마른 자니 여러 사람들이 이 병자리에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틀리면서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문둥병자 이 고치는 사건을 한번 먼저 보고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죠.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이 두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문둥병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니라고 대답했어요. 원하노니라고 대답했어요. 이따가도 쭉 살펴보면서 나올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를 했어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이다. 그럼 백부장 같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 예? 물론 이 군인이,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부하에게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잖아요. 즉 이 백부장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 이 문둥병자에게 대한 믿음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즉 각 개인별로 역사하는 믿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인격적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그 사람에게 믿음을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사건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는 이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백부장 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하인이 중무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9절에 보니까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13절 보니까 백부장이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죠. 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하인은 나을지어다 그렇게 안 했죠.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적이면서도 그 사람에게 온전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 방향에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는 뭐 아내도 없고 뭐 최초의 뭐 교양이라고도 하겠는데, 베드로는 장모도 있고,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내가 있다는 얘기죠. 아내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담당하시고 병을 그분이 친히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는데, 그때 두 명의 사람이 예수를 쫓고자 했죠.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서기관이 쫓고자 했어요. 서기관이 쫓을 때 어디 가든지 내가 쫓겠다고 이렇게 인간적인 결단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를 쫓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쫓으면은 좀 한 자리 할 것 같았나 봐요. 좋은 집을 얻고 부귀공명을 얻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없고 예수님은 어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목적으로 쫓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목적으로 쫓는다면은 금방 실망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그런 사람에게 귀에 들리는 것은 이런 말만 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에 타고 건널 때 뭐가 나타났어요? 큰 노을이 일어나서 막 이 바람과 막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을 자는데 막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8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명하신 것은 1.1획 병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갖고 물속에 들어갔다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물속을 걸어서라도 뭐예요? 저편으로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폭풍우가 오라치고 비바람이 오라쳐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꿔도 그냥 깨끗한 굉장히 맑은 물에 물고기가 그냥 기쁨으로 그냥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그냥 기쁨 가운데서 막 그냥 환하고 그냥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런 아주 깨끗한 맑은 물에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꿈을 꾸고 그냥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이렇게 청결한 그런 분을 참 많이 만나고 저 자신도 많이 귀감을 얻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마음이 청결한 분들이 많아요.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단절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를 놓으시고 중보자의 역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만큼 예수님을 축복해 주는 만큼 그만큼 높여주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상급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겨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핍박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하신 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선지자들이.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하늘의 상급을, 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서 찬란하게 상급을 받은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죠?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또 그렇게 세워주신 무대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핍박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수님, 멸류관 쓰여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나 어느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팔복의 내용을 볼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 공명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바로 영적인 것이요, 바로 이 복음적이라는 것을, 성서적인 이러한 복의 관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람의 이 성도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의 사명, 두 번째는 빛의 사명입니다. 자, 소금이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 썩는 걸 썩지 않게 하죠. 여러분 뭐 생선들한테 맨 소금으로 쟁겨놓은 게 다 왜 그래요? 썩지 않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참 무슨 얘기가 있는데, 군대 있을 때 이제 저는 소대장을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취를 한다고, 혼자 자취를 하는데 밥을 해 먹는데 오랜만에 좀 생선을 좀 먹고 싶어갖고 시장에 가갖고 생선 하나 샀어요. 생선 하는데 고등어인가? 고등어 이렇게 소금으로 쟁겨놓은 거 뭐라 그래요? 자반을 사다가, 몰랐죠 그때는 뭔지. 그냥 자반을 그대로 사다가 그대로 그냥 구워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짠지 그냥 아니 소금 덩어리. 그래갖고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버린 적이 있는데, 그냥 완전 소금으로 한 재려놨나 봐요. 좀 시쳐갖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소금은 이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썩어가는 세상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참,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말세로 치닫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소금의 역할, 이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어서 소금의 역할만 감당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부제 역할, 소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소금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 무슨 맛이 있어요? 짠맛이 있어요. 짠맛. 이 성도들은요, 이 짠맛이 있어요. 짠맛이 있어야 돼. 예? 좀 이렇게 짜야 돼. 짜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예? 그 사람들 심령에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탁 이렇게 칠 때 짠맛이 나듯이 그냥 그 혼과 간절한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전해주고 이 맛을 갖고 있는 그런 짠맛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그대로가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야 됩니다. 녹아서 어떻게 해요? 배에 들어가야 돼요. 뭐 김장 여러분 하실 때면 다 알겠지만 녹아들어서 배야 돼요. 그러므로 이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천천히 낮아지고 깨어져서 녹아야 됩니다. 녹아서 스며들어가야 돼요. 가정에 스며들어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이 빛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죠. 어둠을 밝혀줍니다. 자, 어두울 때는 앞길을 분별하지 못하죠. 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래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는 분별력이 없고 또 뭘 선택할 줄 모르고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밝혀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뭐예요?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이고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이 보이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사랑을 주고 위로와 포근함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촛불이 나오면 초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타들어가야 되죠. 이 소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바로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희생도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은 이제 특별히 여기서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것으로 그 17절부터 그 20절까지 먼저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자,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율법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의가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만 형식과 외식적으로만 율법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들보다 낫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만 바로 우리의 의의가, 그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행하시고 또 이 율법을 참 목숨을 다하여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21절부터 26절까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여기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현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자, 노하는 것도 살인에 속한다고 그랬으며, 그 다음에 형제에게 뭐예요? 나가라, 나가. 이 나가는 욕입니다, 욕. 어? 욕을 하는 사람도 그 살인에 속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즉 남을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자들도 살인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요, 실질적인 심판은 누구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그 권한을 월권행이. 그러므로 이 노하는 것, 그 다음에 욕하는 것, 남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도 예수님은 살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 봐도 이 살인하는 동기가 처음 출발이 뭡니까? 사실 그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막 감정이 막 노가 북받쳐서 살인하게 되고, 이런 바로 살인의 원인적인 것까지도 예수님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화내지 마시고, 특히 욕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욕은 아주. 저도 일생 동안 거의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는데, 군대 있을 때 하도 화가 나서 한두 번은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는. 근데 일생 동안 욕 한 번 안 하고 지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살인에 속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10계명에 나오죠.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인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데서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품는다. 이 품는다는 것은 마치 알을 뱉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즉 우리의 생각에 벌써 잉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음욕을 품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에 들어있을 때, 그럴 때 벌써 간음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잖아. 이렇게 정욕적인 생각들이. 이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이제는 머물러서 의도적이고 꼭 알을 잉태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됐을 때, 이건 벌써
간음한 거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간음에 대해서는 이 눈으로 많이 범죄하기 쉬웠기 때문에 내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어보자. 이건 물론 눈을 진짜 빼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네가 철저하게 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죄를 지을 만한 요소가 있으면 아예 애초부터 그런 데를 가지 않고 애초부터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3절에는 헛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3계명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단지 어떻게만 하라고 그랬어요?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또는 아니라고만 하라. 예 또는 노, 이 두 가지만, 예스냐 노냐 이것만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오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하든지, 또 마귀가 뭐 유혹하면 노 아니다 하고 딱 대답을 하고, 이렇게 예와 노로만 생활하는 거죠. 근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지나치는 것, 겸손하게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나치게 행하는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말이야, 뭐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헛맹세하는 것들, 이런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한마디로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 48절까지는 이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줘.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누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송사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뭐예요?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라 그러면, 야, 이건 굉장한 거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밤 맞았으면 뭐예요? 왜 또 하나 더 맞지 뭐,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리 정도, 오리 정도 간다요, 오리 정도. 오늘 좀 신방 좀 갑시다. 뭐, 어디 가대? 저긴데 갑시다. 뭐, 10 정도 뭐 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아웅다웅 그냥 막 계산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요, 오히려 덕을 세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구약에 주신 눈으로라는, 우리가 그 율법이 나오는 동기가, 그 당시는 워낙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율법으로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혼증서 써주고 뭐 하라는 이런 것도 다 너무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심판적인 의미에서만 역사를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인 정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인간을 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래 율법의 근본 정신 쪽에서 지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레위기든가 그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한 귀절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으면은 야, 이건 무서운 율법 같다 생각하는데요, 전체를 통틀어서 잘 읽어보면요, 이것도 결국 사랑의 율법인 걸 알 수 있어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거기도 나와 있고, 나그네를 위해서 내 이삭도 밭을 싹 거두지 말고 한쪽 구석을 남겨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꼭 증인이 있어야만 송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꼭 이 사랑적인 율법 쪽에서 얘기해주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그렇게 강한 율법이 나왔냐면은, 그때 하나님 오실 때 너무하건 너무해. 인간들이 너무하거든요.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 때는 안전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 때는 물렁에 다 쓸어버렸잖아요. 쓸어버렸어요. 아주 8명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모세 때는 십계명과 이런 율법만 남겨주시고서 오시길 바랬죠. 점점점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는 완전히 은혜의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43절에 보시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특히 그 46절의 말씀, 참 이 말씀은 저희 마음 가운데 늘 부딪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어떤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들 당장 그냥 막 다 불태워버려서 불가이왕봇으로 던져버려도 마땅한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용서하고, 또 죄지으면 또 심판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리들도 이같지 않으냐? 아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잘 알죠? 이 코리 템플 여사, 이 코리 템플 여사,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유대인의 그 강제 수용,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고문을 당했는지, 간수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완전히 그냥 온몸이 완전히 다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간수가 그냥 강간하고 그 자리에서 막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는,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이런 처참한 강제 수용소에서 있다가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코리테프 여사가. 그러면서 이 코리테프 여사가 다시 한번 신앙을 가다듬고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와 유럽을 돌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하루는 독일에 가게 돼서 강단에서 사랑의 복음을 또 그날도 또 변함없이 외치고 있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악수들을 하는데 한 사람이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때 그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린토 여사는 굉장히 큰 갈등,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 앞이 깜깜해지면서 주여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슴 심령 속에 음성을 들려주기를 네 손을 내밀라 그래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에 갑자기 코린토 여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그 사랑이 들어오는지 견딜 수가 없이 그냥 악수를 하면서 오랫동안 진실로 제가 사랑합니다. 바로 그랬던 분이 바로 이 코린토 여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은밀히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은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구제. 2절부터 나오죠. 그 구제. 은밀한 구제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은밀한 기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기도문이 그 안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늘 매일같이 예배 볼 때마다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은밀한 금식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면은 사람에게 칭찬받죠. 그럼 칭찬받으면 너는 그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끝나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하나님 주실 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나 이런 일 했다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영광 받으면요, 천국 가면요 없어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없어요. 왜냐? 또 사람들한테 다 받지 않았지. 그때 칭찬받지 않았느냐? 내가 줄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서 진실로 하니까 진실한 기도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은밀한 생활을 하며,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이방에 가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즉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용서의 생활, 사랑의 생활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고?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노하고 싸우고 연락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축복해 달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늘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동기로, 용서를 동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19절부터는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11조 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또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늘 아래에 쌓아둬야 돼요. 참 우리 그 할머니가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집들이 있는데 막 문패가 다 써있더래요. 문패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어디 계신가 하고서 이렇게 막 문패를 한참 탔고 다녔는데 보니까 저 끝에 가서 그 집에 조그만 집에 들어가 있더래요. 문패. 그래서 문을 딱 열더니 방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하나만 딸럭 깔고 거기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겨우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행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 그러니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성을 하시고 우리 할머님이 막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막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써요. 왜냐하면 지금은 잠시지만 그때는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제거해 놓으세요. 참이 눈이 범죄시킵니다. 눈이 그 물질 보면 눈이 탐욕이 생기고 또 사람이 그냥 그 보면은 정욕이 생기고 이 눈이 참 말썽이에요. 그러므로 눈을 성결되게 자꾸 우리 앞에 성령을 통하여 눈을 성결되게 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20요절부터 말씀해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30절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하나님께서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고 말해주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가는 자를 신앙을 온전히 다 생활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 성경 공부 오시고 또 뭐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특별히 이러한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돼 있죠. 즉 일용할 삶, 이 일용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삶. 즉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나가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옵소서.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직장에서 책임져 주옵시고 내 자녀를 보내는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온전히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맡기는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장부터는 그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못돼 먹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욕을 들으면서 어떤 욕을 듣냐면은 아이고 저 사람 성격 못돼 먹고 못돼 먹어도 아주 굉장히 못돼 먹었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 법칙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해주면 자기에 대한 칭찬이 곱배기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욕이 곱배기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 신고 거둡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심사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고를 해주기를 여기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겨 묻은 개가 변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그런 속담도 있는데, 하여간 먼저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끌을 빼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약속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구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또 열심히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5,000명을 다 먹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뭘 꼬투리로 했어요? 안드레가 갖고 온 오병이어를 찾도록 찾아서 갖고 온 오병이어를 꼬투리로 일했죠. 즉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틀립니다.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찾도록 찾아서 오병이어만큼은 찾아다가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데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세요. 아버지 자기의 사정을 담대하게 얘기하셔서 그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12절에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한마디는 이건 무슨 법칙이면 사랑의 법칙이죠. 사랑하라는 게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보상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용서해 놓으면 네가 남에게 그 꿔준 돈 손해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네. 보상해 줘요. 다. 자, 그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좁은 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 넓은 문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되니까 좁은 문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학교도 공부하더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성경학교 공부하네. 그럼 나도 성경학교 공부해야지. 좁은 문을 뚫고 500명 그 제한 내에 들어왔죠. 근데 성경학교 딱 맞춰나니까 저 사람은 성경대학 들어가네. 나도 들어가야지. 그래.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늘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고 발전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마음,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처소를 넓은 문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학교 다니기 전에는 성경학교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같이 보였죠. 근데 여러분 성경학교 들어오니까 매일 성경학교 공부하는 사람이죠. 보니까. 그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의 의식을 가지시면 돼요. 저 자신도 참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신학생이 그냥 그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시험을 쳐갖고 그냥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갔더니 맨 신학생만 있네.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막 기도해서 야, 진짜 훌륭한 종이 돼야 되지 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나와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가면 보니까 야, 또 맨 전도사만 보이네. 야, 이거 훌륭한 목사가 되지 하고 지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 좁은 문 의식은
사람을 성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도전을 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냐 진실된 선지자냐 참된 선한 목자냐 삭둥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은 어떻게 분별하면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로서 분별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인지 뭔지 손톱으로 이렇게 싹 긁어갖고 피내가지고 반창고를 뭘 발라가지고 이렇게 고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그러죠. 병 고치러 갔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로 열매가 뭐냐, 열매가. 그게 햇볕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예수 믿고 또 고침받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가 뭐 있어요? 나가서 그냥 구역에서 복음 전도하니까 그 믿지 않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생활이 변화되고 각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고 열매가 보면 열매가 우리가 이 모든 걸 열매로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거짓 선지자냐 삭군이냐를 분별하는 삭군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여기서 또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는 말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은사 충만 받았네 하면서 자기한테 영광 돌리면서 가정대단도 쌓고 이러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매도 없고 하나님 영광도 돌리지 않고 멋대로 자행자지하면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 박태선 장로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율법 외식만 하지 마시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의로움과 그 인과 사랑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28절에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랬죠. 참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즉 진리를 가르칠 때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 같이 들리는 거예요. 권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업당보다 예리하여 홍가 영광 한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형식에 얽매여 놨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뭐예요? 2km 이상 걸어도 이건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아니 병 고치면 그냥 기뻐해야 될 텐데 일하는 것이라고 너 안진뱅이 일어나면은 야 안진뱅이야 너 다시 가서 거기 앉아있어 말이 안 되죠. 형식과 외식으로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놔야 돼요.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 기적을 베푸는 사건들이 여러 나타납니다. 자,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는데 누구예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죠. 자, 8장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한 문둥병자 나와 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죠. 이 문둥병자가 한 말이 뭐예요?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 그랬죠.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즉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큰 믿음대로 역사를 해요. 적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적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요 다음 사건이 뭐냐면은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병을 들었어도 그 병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당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겠다는 그 믿음이 강하면요 그대로 역사를 해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하인, 그 당시 노예나 종은요 주인이 채찍으로 때려갖고 죽여도 뭐 관계없어요. 재산이야 재산.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든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와갖고 백부장인데도 로마의 그 장군이 뭐 요새 한 중대장 정도 되는데 그런 체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도 기특해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치려 가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더 위대한 믿음을 보였죠. 나도 부하가 있어갖고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집에까지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느냐,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하인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손으로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